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기도의 결실들 또 말씀의 열매들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도와주세요.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뭘까? 구약에서 믿음은 에무나죠.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라 그러는데 믿음은 견디다, 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믿습니다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믿음은 되게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죽을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래 견디는 거예요. 내 성품으로 내 의지로 오래 견디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말씀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받기 위해 전제가 뭐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들려지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옵니까? 믿음의 길이 시작됐다. 기도합니까? 그럼 말씀을 주시겠죠. 말씀이 들리십니까? 붙잡고 신뢰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오래 참고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할 거면 견딜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겁니다.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뭐예요? 참고 견뎌야죠. 근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신뢰하고 그냥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형성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낳아요. 어려 믿음을 가르쳐요.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아직 멀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오래 견딤, 나의 죽어짐, 참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세우신 또 형성된 믿음이 온전한가 다시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세상 것 다른 거 붙잡고 있지 않나. 여러분 믿음 온전히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커진 믿음을 갖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커져요. 그럼 또 기도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마지막 1장 너무 멋지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한나의 믿음의 결과가 있죠.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기도에는 결과가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헛된 기도는 없다. 단지 뭐예요? 기간이 다르고 응답하심의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 사람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자 이때 이 21절이 좀 걸리죠. 이해하는데 안 걸리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때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솔로몬 때 지었는데 이때는 성전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다가 모셨는가? 실로에 모신 거죠. 실로. 그때는 산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들이 온전히 형성이 되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 이 온 집은 매년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매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드리는 매년제일 수도 있지만 이 매년제는 가정의 매년제일 것이다. 대부분의 주석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 매년 올라오는 그런 날들이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 1월 첫 주는 무조건 온 가족이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애들을 기르는데 새학기 때는 온 가족이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한 학기 시작한다. 마칠 때도 한 학기 마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간다. 아니면 식구들이 무슨 날이 있어요. 가정마다. 그런 날은 우리는 식구들이 다 올라간다. 이게 믿음이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엘가나는 뭐예요? 좋은 믿음을 가진 가정이고 이걸 지켜가는 가정이고 이런 걸 뭐라 그래?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축복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한나 같은 여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일상으로 하고 있는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게
파운데이션이 되고 토대가 되어 거기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는 새벽 예배,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드리는 금요 예배, 이게 우스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위에 새로운 것들이 올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제를 드리러 가고, 서원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요,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이게 잘못 해석하면 기도 중에 서원이 들어왔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몸에 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쳐봐요. 그럼 하나님, 내년에 올라올 땐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서원제를 갚으러 올라오는 집안이었던 거죠.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결단에 대한 드림이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더 큰 거를 서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시스템 속에서 창조적인 믿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창조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새벽을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이 되게 만드십시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거기 하나님이 우리 고난 어려움 중에 창조적인 믿음을 얹어주실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반복하다가 어떤 날은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주시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제와 서원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매년제는 앞이고 앞의 부분, 결단. 서원제는 감사로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앞에 결단만 해요. 근데 드림이 없죠. 서원제가. 그래서 이날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왜? 애가 아직 어립니다. 드디어 아이를 주셨어요.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아직 젖을 떼지 않았으니까 이제 애 기른 지가 오래돼 갖고 젖 떼는 게 얼마 걸릴까요? 쓰는 건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돌이라 그러잖아요. 젖 떼는 거 한 1년 걸리나? 그러면 이유식 먹겠죠? 그러니까 엄마 몸에서 떨어지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다 먹었다는 건 좀 건강해졌다는 거죠. 엄마 젖 안에 모든 영양, 그 다음에 이 항생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균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젖을 뗐다는 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젖을 뗀 후에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믿음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처음엔 울고 분통하고 원망만 하던 여자였는데 믿음의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크기,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죠. 사이즈 커져야 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고난이 계속 와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어제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젊은 아빠가 쌍둥이의 둘을 데리고 탔더라고요. 아침마다 가끔 봤는데 쌍둥이 둘을 양쪽 어깨에다가 메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 한 놈이 아빠하고 매달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미니까 얘를 계속 야곱과 이 에서처럼 미니까 한쪽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재밌다고 전 아줌마들이 웃는데 그 아빠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쌍둥이 내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가 막 웃더니 그래요. 저희 집엔 쌍둥이가 있는데 저 위에 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셋을 기르는 거예요. 뭐예요? 사이즈가 커져야지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사이즈가 커지셔. 그게 뭘? 고난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믿음이 안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딱 하나의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길은 하나님 저분 믿음 사이즈가, 그럼 고난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생각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되게 부정적인 분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내 믿음 키우시려나 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교회도 어떻게 커지나? 고난을 통하여.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있죠. 처음에 보통 4명, 5명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짝수로 한 데는 반드시 깨집니다. 2명씩 싸움이 나서. 그래서 2명씩 스타트업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요, 처음에 멤버들하고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야 그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멤버들만 갖고는 좋은 교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반드시 더 좋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때 더 좋은 사람들이 오는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사람으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야, 하나님 이거 키우시려나 보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믿음 갖고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밖에서 반드시 공급이 와야 돼요. 새 것이 들어와야 되고 새 사람이 와야 되고 내년도 삶의 답은 뭐예요? 새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하고만 10년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 거 안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뵙고 영원히 거기 있대요. 자, 근데 남편의 대답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아니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겠다는데, 여러분 엘가나가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해. 근데 여러분 소견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사사기 끝에 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소견이 바뀌는 거죠. 믿음이란 여러분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소견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이 소견. 그랬더니 엘가나가 소견에 좋은 대로 하래요. 그리고 더 거기다 코칭을 해주죠.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애 데리고 하나님한테 올라가. 이런 믿음 부부인데, 제가 요즘 저도 애들 기르니까 애들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또 나름 뭐 공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즘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정의 특징. 이 좋은 대학에 보낸 가정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이런 애들이 좋은 대학 간대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 이 정보의 하여튼 달인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아빠들도 공부 많이 했는데 애들은 전부 엄마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공부시키고 엄마가 대학 찾고. 근데 아빠의 무관심이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재력,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 대주고 엄마의 정보력. 여러분은 어떠세요? 재력도 없고 정보력도 없고 아빠는 간섭이 많아.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이거보다 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돼야 돼. 서로 세워주는 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세워주는 관계. 무관심해 이게 아니라 세워주는 관계. 그래서 나 때문에 너를 잘 되게 만드는. 믿음 생활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왜 하나? 내가 잘 되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를 잘 되게 하라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한국 사람이 가갖고 일을 했답니다. 중견 매니저예요. 밑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애들, 백인 애들이. 자기 일만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위에 보스가 부르더래요. 밑에 직원이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무슨 컴플레인이요? 제가 조성도 잘하고 근무 잘하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길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 사람에 대한 성장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보스가. 그래서 그걸 더 윗사람에게 가갖고 내 사무실에 있는 이 위에 보스는 나를 길러주고 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다. 보스 바꿔달라고. 여러분 미국에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성장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밑에 있을 때 성장시키고 이 사람은 성장시키고, 그거 안 하면 보스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죠. 너는 죽고 나만 잘 되자잖아요. 그래서 밑에 애들 쏙쏙 뽑아 먹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취업하면 딱 본다고요. 이 사람은 나를 다 영혼까지 털어먹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날 버리겠지? 그럼 퇴사하는 겁니다. 애들이 이거 느끼니까. 그런 사람을 꼰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있으면 내가 잘 되겠다. 이 사람 나를 길러주겠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한국 교회는 전부 나만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목사님만 잘 됐어. 다 목사님만 잘 되고 그 다음에 누구만 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 교회도 나 때문에 애들이 잘 돼야지. 내가 선생이면 나 때문에 청년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저 집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새 가족이 잘 되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잘 된 성도가 있는가? 우리는 맨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하나님 오늘 내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집 애가 잘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애 잘 되게 할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잘 되면 좋겠어. 저 집이 살면 좋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나에게 능력,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겠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저희 집은 김장을 안 합니다. 할 여력도 없고. 그런데 김치가 가끔 생겨요. 기도해드리면 저분이 지나다 목사님 조금 두고 가요. 또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정말 만나 매출하기를 맨날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건이 어디서 오는가? 난 저 사람 잘 되게 만들어야지. 그럼 잘된 분이 생각을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한나하고 엘가나의 관계는 서로 잘 되게 하는 관계. 여러분 때문에 잘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왜 주셨나? 그 직분 갖고 저 사람 잘 되게 만들라고. 그 얘기예요. 이 한 가지만 열심히 해도 오늘부터 믿음 생활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나 되게 어려워. 가난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 잘 되게 만드는 일에 올인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려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가나가 당신 마음대로 해. 그 아이 젖대고 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데리고 나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는 거죠.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은 기도까지 잘해요. 자, 근데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응답이 온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을 잘 못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클 때 성탄절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80년 초죠. 81년, 82년 뭐 이럴 때 성탄절에 목사님 집 같이 가자고. 우리 집 절대 오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목사님 집 가라고. 뭘 갖고 가냐 각자. 저는 양말을 샀어요. 뭐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사갖고 갔습니다. 한번 갔다 오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 길에서 만나도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1년 동안 기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인사 가자. 저희는 목사님 집에 자주 갔습니다. 커서도 가고 1월 2일이 되면요. 아버지가 항상 데리고 가셨어요. 온 식구가 가서 같이 세배하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거든. 응답을 받았거든.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 해라. 우리는 응답 받는 것만 가리킨다고요. 근데 응답을 받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이 됐어.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풀렸어. 아니면 진짜 이렇게 자녀를 얻었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실제로는요. 앞에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사무엘상 1장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는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라고요. 응답 받은 다음에 어떡할 건가? 이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나는 이 계획을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세워놓지 않으면요. 사무엘 어린아이의 얼굴을 딱 볼 때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이건 애 얼굴을 보기 전에 결정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예전에 저 크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 승합차 이런 게 잘 없던 때에 그분은 이 아동부 교사를 하시는데 본인이 그때 봉고차를 사시더라고요. 새 차인데. 그러니 이거는 교회를 위해 자기가 쓰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로 새벽기도 운전하시고 교회 어디 가면 운전하시고 근데 말씀도 재밌고 운전도 잘해. 그래서 교회 기사가 운전하는 차보다 다 그분 차를 타요. 불편하지도 않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를 받기도 전에 계획을 해놓는 것이죠. 그런 꿈. 그래서 맨날 주세요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무엘 얼굴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드리냐고요. 미리 결단을 하니까 드리는 거지. 정을 딱 떼고 이거 하나님 드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길러야 돼요? 잘 길러서. 잘 길러서 하나님 드려야지. 그리고 젖대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애 빨리 대학 가면 좋겠다. 야, 우리 애 빨리 취업하면 좋겠다. 야, 하나님 빨리 이거 하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한테 소원한 게 있어요. 그거 갚으려고. 제가 대학에 갔더니 신학교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교회 앰프를 봉헌하셨습니다. 앰프를. 그때 열린 예배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앰프가 없었는데 앰프를 하여튼 다 쓸 수 있는 걸로 낙원상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고르세요. 목사님 고르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봉헌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용진이를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해 주세요.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부모가 해야 될 일 중 하나는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야, 네가 저 때쯤이면 난 하나님께 이걸 드릴 거야. 야, 얘가 커갖고 중학교 가면 난 이걸 드릴 거야. 야, 네가 결혼할 때쯤 난 하나님한테 이걸 드릴 거야. 마지막에 내가 천국 갈 때 너를 위하여 내가 이걸 드릴 거야. 내가 너를. 이런 거죠. 야, 아버지 계획은 뭐예요? 올라가서 숫소 드리고 뭐 이런 거예요. 아빠 계획은. 남자니까 야, 부자야. 그래서 숫소 3마리. 되게 크죠. 숫소 1마리 지금 얼마야? 1,000만 원 하나? 그럼 3,000만 원이네.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이거 다 챙겨준 거예요, 아빠는. 근데 엄마는 실제로 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애를 드리는 거죠, 애. 이 애를. 그리고 가갖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작년도에 여기 와서 울던 여잔데요. 어떻게 왔어? 걔는 뭐야? 그때 기도하고 받은 아이예요. 이른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 언제 했어요? 예배 후에,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게 매일 반복돼야 됩니다. 새벽 예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날은 응답받아 드리고. 근데 어떤 거는 1년 만에 드리는 거고 응답이 다르니까 어떤 건 6개월 만이고. 근데 이게 기도가 계속 누적되면 매주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매주일 드릴 게 공급되어지는 인생.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 집은 맨날 감사가 있대. 기도하는 집은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집은요, 감사가 하나도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드려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드려야 감사가. 근데 어떤 집은 매일, 저 집은 오버예요, 저거. 일부러 막 주보에 이름 옮기려고 맨날 감사 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 감사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매일 기도해야. 어제 저희 집 둘째 애가 시험을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력 테스트 본대요. 인천에는 저희 둘째 애가 다니는 학교가 대표 학교로 뽑혔대요. 그 학교만 봤더니 인천 대표인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왔더라고요. 하여튼 보고 왔어요. 야, 그러면 이게 전국 등수가 나오겠네. 전국 등수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기도 안 했어요. 네가 기도하거라. 네가 공부하고 네가 알아서. 그러더니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이제 자기가 헌금합니다. 이제 깨닫는 거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 매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매주 기도하고 매일 감사로 예배하는. 이거예요. 오늘 한나가 예배하러 왔죠. 뭐로? 감사하려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하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드림. 그래서 예배는 드림이다. 뭘 드려요? 가장 귀한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죄송해요, 표현이. 하찮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뭘 해야 되면 제일 중요한 걸 기도해야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병자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근데 맨날 하나님 옷을 주세요. 겨울이니까 하나님 또 따뜻한 코트 주시고요. 맨날 하나님 차 바꿔주세요. 이건 중요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찮은 기도예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보면 정말 중요한 기도를 안 하고
하찮은 기도를 하다가 내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찾아내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거기에 올인하시라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교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교회 사역이 많잖아요. 환경 미화도 해야 돼. 그쵸? 어쩌면 교육도 해야 돼. 아니면 모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기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한 가지다.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 왜 환경 미화도 안 하지? 저것도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집에 아픈 분이 있고 뭐 여러분 애들 대학 문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엄마 맨날 데코레이션만 하고 있어. 엄마가 집에 빨래만 하고 커튼만 빨고 쇼파만 바꾸고 그러면 애 인생이 바뀌냐고요. 지금은 밥을 안 먹어도 돼. 지금은 목욕도 안 해도 돼. 엄마가 더러워도 돼. 옷도 안 사 입어도 돼. 추리닝만 입고 다녀도 돼요. 그리고 나와서 뭐예요?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해야죠. 그 문제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변두리 것만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나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변두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에 집중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았어. 그러면은 처갓집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한나는 뭐 형제 없나? 한나는 아는 친구 없나? 자기 동기들 없나? 보세요. 하나님 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응답받으면요. 사람들하고 축제를 연다고요. 사람들한테 톡하기 바쁘고 사진 올리기 바쁘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드리고 하나님하고만 이런 믿음으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분주해. 너무 분산하고 어떻게 해요? 보면 다 알죠. 하나님께만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도다. 그러면서 뭐래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제가 어저께 서류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낼 거야. 주간보고서 쓰라고. 원래 하라고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분들은 파트타임인데 하루 종일 세상 일 하다가 이거 쓸 수 있을까? 근데 저게 위로가 됐던 게 뭐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분도 직장 다니잖아요. 애 기르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분도 파트타임이라고요. 근데 너무 잘 써갖고 와. 그렇지 이분도 파트타임이지. 그럼 이분들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세상은 풀타임으로 살아.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파트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풀타임으로 살아. 풀타임으로 계획하고 놀 거 다 짜놨어. 우리 애가 대학 가면 해외 놀러 가야지. 우리 애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다 짜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풀타임.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뭐를 짜놓으셨냐고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은 파트타임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오늘 전도사님이 원래 반주하러 오기로 하셨는데 근데 감기가 들어서 약을 드셔갖고 못 일어나신대요. 저는 일어나는 방법을 알아요. 약을 안 먹으면 돼. 저는 감기약을 안 먹은 지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예전에 새벽기도 전에 한번 먹었다 못 일어난 거죠. 특별히 젤리형으로 된 거는 완전히 뻗어요. 저는 감기약을 안 먹고 살아요. 먹으면 못 일어나니까. 왜? 풀타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못 와도 저는 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삶을 오늘 한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를 드려요. 근데 멘트를 뭐라고 달아요? 3살까지만 드릴게요. 하나님 청년까지만 쓰십시오. 이게 아니라 평생의 여호와께 드릴게요. 평생을. 하나님 이 애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야 이거 하려고 애 낳았구나. 평생을 드리는데 평생.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짜 아들. 근데 오늘 드렸어. 하나님 입양하셨네. 하나님의 아들 되네.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드려져서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길러줄게. 그렇게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 그게 누구예요? 오늘 처음으로 드려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을 뭐라 그래요? 드리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많은 해석을 한다고요.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 삼아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그거 나한테 드려. 너 못 길러. 왜? 너는 100살이잖아 벌써. 근데 15살 너 115세잖아. 어떻게 길러? 너 늙었어.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길러줄게. 하나님이 이삭을 길러주니까 이삭이 성품도 좋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라고요. 애들을. 우린 어느 때만 드려? 시험 볼 때만. 어려울 때만, 취직하기 전에만 하나님께 드린대. 그 평생을 드리라고요. 평생을. 하나님 평생을 드릴게요. 길러주세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본인이. 예전에는 아들이 없어서 울었는데 왜 기뻐요? 드릴 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는 가장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직장이 생겼네.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기쁜 거, 야 내가 담임이 됐어 이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교회가 있네.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기, 전도사 부목사 하면서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면 난 다 드릴 거야. 다 드릴 거야. 예전에 추수감사절을 하는데요. 부목사 때 얼마의 예물을 드렸더니 불러가서 혼났어요. 전도사 부목사한테 너무 많이 드렸다고.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 내 생명 드려야지. 내 시간 다 드려야지. 내 물질 다 드려야지. 뭐 이 기쁨, 이게 오늘 한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들을 묶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기도하면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아름다운 결말을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결말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고 가정에 평화를 주셨고 믿음은 더 좋아졌고 부부가 더 서로 세우는 믿음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름다운 결말을 주세요. 그럼 우리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동부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겠죠. 기도하는 부서라면. 학생부, 우리 어른들, 우리 교회 마지막은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겠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결말을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주체는 남자였고 아빠였던 거죠. 다 제사장. 근데 엄마도 기도하면 돼. 그다음에 세상에 이날 이후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나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나도 자녀 낳으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든. 선한 영향력이 되게 기도하십시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대 기도하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장로님이 하신 거야. 우리 장로님이 교회 주변 맨날 청소하잖아요. 동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가끔 인사해요. 교회 그 어르신이 청소해서 너무 감사. 그랬더니 통장님도 맨날 청소해. 통장님도.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세요. 이게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오는 것이죠. 시대를 넘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급을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주니어급이었습니다. 가벼워 애 같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이는 많은데 주니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맨날 사춘기 같고. 근데 이 일을 통해 애를 낳고 뭐가 돼요? 시니어급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니어들의 우선순위 늘 외모, 헤어스타일, 옷 맨날 이런 거야. 근데 시니어가 되면요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생명, 하나님 제일 귀한 거. 여러분이 믿음이 주니어에서 시니어급으로 자라나셔야 돼요. 애들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 보세요. 완전히 달라질걸요.
나이만 들었지 아직 시니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어른을 구분하잖아요. 노인은 나이만 드신 분, 어른은 나이가 안 먹어도 어른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한나를 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체급을.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날마다 머리로 생각으로 기도하면요, 답도 생각으로 옵니다. 답도. 그래서 생각으로 깨달았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적어놓은 걸 기독교 사상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으로 정리. 왜 이게 그렇게 됐지? 그럼 정리됐어. 적어. 그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생각의 기도가 아니었다. 뭐예요? 몸의 기도. 몸으로 하는 기도니까 응답이 몸으로 오는 것이죠. 몸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픈데도 정말 나와서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하고 하나님 몸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몸을 통해 주시고 몸으로 하는 삶,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몸으로 와갖고 구석에 앉아 맨날 생각으로만 깨달았어, 응답받았어 하고 가.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엔진을 끝까지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엔진을. 기도를 돌리다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왕 기도를 한 거 여러분 끝까지 돌리시고 언제까지?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이다. 아름다운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거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이다.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요. 누울 때 너무 아파서 월요일 저녁에 골반 위로 파스를 한 4-5개 붙였어요. 자, 4-5개를 붙였더니 어제 이상하게 막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리띠 있는 부분인가? 깨달았어요. 저녁에. 파스 후유증이구나. 저는 파스를 붙이면 반드시 살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또 긁어. 그럼 물집이 생겨. 잘 보세요. 아파서 파스를 붙였더니 살이 이상해지고 물집이 생기고 계속 파생되어지는 거죠. 파생되어져. 여러분, 이 파생되어진다니까요. 한 가지가. 오늘 한나가 애가 없어. 그랬더니 불평을 했네. 그랬더니 싸움이 일어났네. 그랬더니 가족이 원수가 됐네. 이쯤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파생되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뭐예요? 육의 연결고리. 여기서 좀 더 나갔으면 살인 났습니다. 한나가 분이나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끊어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계속 연결고리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 이 안 되는 일들. 여러분 그거 계속 쫓아가다간요, 파스 다음에 붙이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끊어내야 돼. 그래서 딱 약 바르고 끊어내고 다른 걸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거. 우린 거꾸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기도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날부터 계속 축복의 연결고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 이거 어느 때부터 시작됐어? 기도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죠. 내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기도인 것이고 축복의 연결고리를 시작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언제부터 우리 애가 달라졌지? 우리 삶이 달라졌지? 교회가 달라졌지? 기도할 때부터 체급이 올려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아름다운 결말을.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엄마의 기도라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할아버지 재력 없어도 다 괜찮아요. 아빠 무관심해도 엄마만 기도하면 돼. 엄마의 기도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마쳤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죠. 사람들과 다 원수되고 잘못하면 죽이는 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기도로 딱 이 연결고리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원하고 늘 예배하던 대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들을 잘 길러 하나님께 평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 이와 같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들이 지혜롭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 어려움들 이 고난의 연결고리를 기도로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연결고리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엄마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가
하나님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붙잡고 기도하고 주일에는 응답받아 감사로 올라오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의 엔진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니어 같은 우리의 믿음이 시니어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고 체급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자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곧 속히 응답을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드리며 올라오는 날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